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지요.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전쟁을 이기고 부르는 경배의 찬양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앞에 한 절을 제외하고는 노래입니다. 시라고 해도 되고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여호와 경배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린 아이지만 부모를 잘 이해하고 부모의 성정을 잘 파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은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이가 심성이 참 곱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고 아이가 그 어린 것이 참 대견하다, 어른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모가 좀 연약하고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서 친구들하고 막 놀아야 될 초등학교 이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병수발을 참 따뜻한 마음으로 행한다든지 할 때에 애틋한 마음은 가지지만 아이가 참 대견하다, 속이 깊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2학년, 한 3학년쯤 된 아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제 동생을 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기 동생을 혹은 부모님을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또 챙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 아이가 그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연약한 자신의 부모님을 보는 눈빛에서 그 대견스러움,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척이나 대견함이 보여집니다. 거의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함부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 이 나이까지 자랐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목회가 마음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 그런 모습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는 놀라우리만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 같은 청년들을 가끔 만납니다. 30대, 지금 3040은 이제 30줄에 들어서고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빚덩이 같은 아이를 기르는 세상 길이를 보면은 이제 막 마라톤의 출발점에 선 사람 같은데 대화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 삶의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연약한 부모를 생각해서 자기도 어린 애인데 더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혹여나 부모 마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 부모까지 챙기는 그 어린 아이처럼 대화나 인생을 경영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챙기는, 염두에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저 친구가 60줄 70줄에 들었으면 얼마나 이 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이 몇 있는데,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사람이죠. 어깨에 천사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려는 듯한 느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노래, 여러분도 흥얼거리시죠? 살면서 찬송도 흥얼거리고,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성가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혼자 흥얼거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부르는 찬양이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오게 됩니다. 중얼중얼.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다 성경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통째로 성경으로 기록해 우리 손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앞에 한 절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왜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도 살면서 흥얼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 중얼거리게 되고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노래하는데, 왜 이 사람이 노래하는 것은 성경이 되게 하셨는가? 좋으셨던 것입니다. 당신 생각에 참 대견하였던 것입니다. 뭐가요? 지금 다윗의 손에는 이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피가 지금 막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온 몸에도 막 피범벅, 자기 적들의 피범벅이 돼, 아직도 코에는 그 전장에서 흘린 피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서 임금님, 장군님 부하가 그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캐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22장은 요렇게 하다가 은퇴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야 하다가 임종 앞에 서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장례식이 있다고 지금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 목사가 우리의 장례를 광고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 이름 적힌 주인공이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곧 주님을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뉘앙스를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얘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래를 그냥 통으로 완전히 막 전체를 다 성경에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시간, 임금님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하는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 안에서 밀려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하면서 이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성경처럼 존중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사는 길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건강해서 내 걸음으로 내가 운전해서 내가 걸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결과 아닙니까? 우리같이 악하고 게으른 무지한 인생들이 유일한 신 하나님 야훼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엄청 내면의 종교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결과가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해림교회 식구로서 해림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라고 성숙해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8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세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 2절, 3절입니다. 이 사람의 시제를 자기 당대를 기준으로 지금 윗세대와 아래세대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란 무리가 마스길이라는 노래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소리 중에 무슨 우리나라 새마치 장단, 국거리 장단 이래 있는 것처럼 노래의 한 그룹인데, 다윗이 지은 것을 아삽 사람들이 불렀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만 모릅니다. 아삽 사람이 지은 노래인지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을 아삽 사람들이 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오늘 시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사무엘하 22장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들이 배웠다는 것이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뭘 배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말을 선배들, 우리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이여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전수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이 시편 78편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야, 얘들아,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배웠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에 결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지게 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제일 중요해. 다른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 돌아가는,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세상은 네 중심으로 돌아. 네가 재밌고 네가 잘 살고, 세상은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술이나 그도 아니면 마약,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퍼진다고 한다는데, 여튼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이제 그게 60년대 히피, 68혁명 이후의 정신사조 중에 하나거든요.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우리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전능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결과,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배웠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고, 후손들에게 너도 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멋진 생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현상에 빠졌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인생에서 뭐 내가 별거 있나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나서 뭐 병들고 늙고 뭐 내 인생은 뭐, 주님, 저 너무 그렇게 뭐 안 챙기셔도 되고, 나야 이렇든 저렇든 한 생인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면 됩니다. 이 노래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이고 뭐 굳이 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늘 노래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은 이야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 사울 옥스퍼드 출신인데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라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진짜 이건 뭐 내가 거의 짐승이었구나 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나 사울이 나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려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생애가 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별것 아니야. 너희들은 휴지 같은 거 팍 쓰고 팍 버리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너희들 아무 가치도 없어. 나만 대단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그 성정 때문에 그 사랑의 그 결정체이신 우리를 향한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날 위해 살아라. 다시 말해 나 하나님 날 위해 살아라 이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든 난 관심 없어. 너희들은 내 방패막이야. 너희들은 날 위해만 존재해. 너희들은 일회용 용품이야. 너희들은 그냥 일회용이야. 너희들은 의미 없어. 너희들은 아무 가치 없어. 나 여호와 나만 챙길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 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학생이라면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오늘 동료들 만날 텐데 또 위에 상사들 만나고 또 직원들 만날 텐데 내가 오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어떻게 오늘 내게 찾아오는 고객들을 만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을 부모님을 대하면 오늘 어떻게 서로를 대하면 오늘 어떻게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 옆에 앉은 찬양대원들을 대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아삽의 어떤 사람들을,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가 생뚱맞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서 고백했던 그거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소열이 묻다. 그걸 대열이 소열이 묻으면 카테키즘이라 부르죠.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소열이 대열이 묻다. 01번이 뭡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김용호는 왜 아침부터 이래 목회하느냐? 우리는 왜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하느냐? 사람은 왜 사느냐? 그 1번 질문이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왜 산다고요? 그게 왜, 그게 첫 번째 주제냐 하면, 그게 성경을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자그마치 5년 6개월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거 뭐 몇 시간도 걸리지 않죠. 그거 집중해서 읽으면 그냥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짧은 이 교리를 만드는데 5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이런 동안 하나의 엑기스를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분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그게 1조예요. 그런데 그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 때 가장 인간답기 때고 가장 가치롭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가문을 운운합니다. 요나단 보고 이 나쁜 놈아, 다윗이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낙동강 오리할 때 다윗 죽여야 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가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고 전쟁하고 살았는데 누가 높아졌습니까? 역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저도 아침에 저 화성에서 우리 GMS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곧 출발도 해야 되고, 또 장례식도 우리 교육자들도 움직이시고, 여러분도 뭐가 일이 많으시겠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최고로 행복한 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하루를 살면 가장 잘 사는 밤에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내 언행이, 내 생각이, 내 말투가, 내 어휘가, 내 손길이, 내 지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